아멘. 자, 오늘 결혼에 관한 내용이죠. 이 결혼에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난번에도 이제 오늘 오전에 설교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 수평적 관계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리를 내가 하나님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원리예요. 인격적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뜻에 따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런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십자가의 대속에 우리 죄 용서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죄 용서함을 얻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다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둘째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대속.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중생 다음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요. 칭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를 주시죠. 여기에 내가 회심을 빼놓아서 회심 얘기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양자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성화 안에서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화까지. 영화 안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화하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질서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서 형상으로 더욱더 닮아가는 원리죠. 근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내가 하나님과 형상이 회복됐어. 그러니까 회복되면서 관계 안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모습. 가정이 뭐예요? 가정. 하나님 주신 가정.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례를 쓸 때 이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주례를 쓸 때 이게 작은 교회로서 내가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식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간단한 예식으로 끝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경이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개혁주의 안에서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언제 예배가 돼야 되냐면 사실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제 장례 예배예요.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결혼할 때 결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개혁주의에서 이제 정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예배가 돼야 돼요. 왜 예배가 돼야 되죠? 작은 교회를 선포해서 내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작은 교회라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머리가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그렇죠? 맡긴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이제 나고요. 그럼 여러분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 교회에서는 내가 항상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까지 아름다운 신부. 그게 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작은 교회는 누가 맡겼어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남편한테 맡겼어요. 그렇죠? 그럼 남편이 부인이 있죠.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 있어요. 자식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가면, 내가 물어볼게요, 남편들만.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가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 우리 천집사님 어떻게 대답하실래? 예?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알았죠? 예.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무슨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생각하세요. 진짜로. 우리 요한 형제는, 그렇지. 잘했다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했다고 할 거야? 부인만 사랑하다고 왔는데, 새로냐고 부인만 사랑하다고 왔는데, 물론 여러분들, 부인 사랑하는 건 당연해요.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신부로 생각과 마음들을 아름답게 인도해야 되는 게 남편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자, 이제 등한시되는 말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등한시되는 말. 수많은 부부가 결혼할 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로 서약합니다. 여러분 서약하죠, 이거 다. 나도 이제 주례를 볼 때 이거 다 하거든요. 사랑 부부는 거의 누구나 이해하고 알아듣는다. 헌신하고 상대를 앞세우고 섬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냥 뒤에 따라 붙는 말에 불과할까? 왜 결혼식 때 딱 한 번 말하고는 그 뒤로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을까? 그렇죠? 소중히 여긴다는 말, 소중히.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 뭔 뜻인지,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면 부부관계가 풍성하고 깊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소중히 여김이란 그저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 더 잘 알게 해주는 개념이다. 서로를 참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알면 결혼 생활이 의무에서 즐거움으로 변한다. 부부관계가 헌신을 넘어 귀중한 최고의 우위로 올라선다. 소중히 여김은 결혼 생활에 노래를 더해주는 선율이다. 소중히 여긴다는 단어는 안타깝게도 사람보다 물건과 추억에 더 널리 쓰이지만 이런 일반 용법으로 미루어 말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면 당연히 보호하고 여기서 이제 가로치고 나오죠. 그러니까는 벤스를 아주 억대의 벤스를 차 문도 열고 열쇠도 꽂은 채로 길가에 두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 소중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죠. 그 애지중지하고 부드럽게 하고
양분을 공급하고 일부러 정성을 쏟는다. 그렇죠? 이게 바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소중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보호하고 애지중지하고 부드럽게 하고 양분을 공급하고 일부러 정성을 쏟는 것. 이게 사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들은 책임 있게 누구한테 먼저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부인에게.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남편들 부인 보세요. 부인을 쳐다보세요. 부인을 쳐다보고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 둘, 셋. 왜 말들을 안 해? 진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호하고. 그러니까는 부인에게 이렇게 해야죠. 나는 당신을 앞으로 정말 보호할 것이고 애지중지 할 것이고 부드럽게 대할 것이고 양분을 공급할 것이고 나는 정성을 당신에게 쏟을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중한 물건일수록 귀히 여기게 마련이다. 그만큼 그 물건을 생각한다는 뜻이고 생각할 때마다 큰 기쁨을 느낀다는 뜻이다. 자, 나는 부인을 생각할 때 기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부인을 생각하면 기쁘다. 예.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아니 진짜 그래,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나는 집사람을 생각하면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생각하면 나는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 그냥 기뻐 그냥. 근데 집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 그냥 눈물까지 나 나는. 예, 그거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탓이다. 뭔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게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임을 일부러 밝힌다. 그래야 그 물건을 드러낸다. 새로 약혼한 여자는 친구나 동료에게 약혼 반지를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새 차를 사서 신나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밖에 나와 자신의 새 애인을 보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제 차를 애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고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내가 내 부인에 대해서 자랑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말도 하지 않아.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진짜 애지중지 여긴다면 자꾸만 자랑해야 되고 내가 생각만 해도 기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뿌듯해야 돼. 이건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한 거예요. 예. 자, 이것을 관계에 적용해 보자.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당연히 상대를 보호한다. 그렇죠? 물리적 보호만이 아니라 정서적, 영적 보호일 수도 있고 명예나 건강을 보호해 줄 수도 있다. 또 상대를 부드럽게 대한다. 자신에게 더없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에게 양분을 공급할 방법을 찾아내고 적어도 가끔은 일부러 정성을 쏟는다. 또 소중한 사람일수록 귀히 여긴다. 일부러 상대를 생각한다는 뜻이고 생각할 때마다 큰 기쁨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위에서 그대로 얘기한 부분이죠. 그렇죠? 즉 보호하고 애지중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양분을 공급하고 정성을 쏟는다. 예. 그 부분을 지금 맨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거를 쭉 넘어가서 지금은 우리가 부부 생활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신앙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돼야 돼요. 신앙의 원리 안에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게 수직적 관계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면 이게 그대로 부부에게 가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항상 애지중지하고 내가 정성을 쏟으면 그대로 이게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부부의 관계이지만 이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일 때, 이게 우선일 때 당연히 부부의 관계도 올바로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는 꽝이야. 뭐 관계를 잘 맺지도 못해.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강의하니까 그런 척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 원리 안에서 윤리적, 부부의 도덕적 윤리 안에서 조금 그건 해볼 만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어? 진짜로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내 마음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사탄은요, 아까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 뭔지 아시죠?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0장 가볼게요. 저는 개역 한글로 볼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자, 3절부터 읽을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얘기하시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게 뭐예요? 사탄은 뭐예요? 육체에 속한 거.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이론, 아는 것, 모든 생각, 이게 거기 뭐라고 나오죠?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렇지. 사상으로 나오죠. 내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 예. 4절에 보면은 헛된 사상들이라고 했어요. 헛된 사상. 즉, 모든 병기는 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5절에, 그쵸? 그리고 아는 지식, 생각. 그래서 사상, 지식, 생각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만들어요. 높게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사탄. 공중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헬라어에? 의식세계라고 했어요. 의식세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고, 지식, 생각, 이게 올바로 박혀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이게 잘못되어지면, 근데 사탄은 이걸 자꾸만 오류로 인도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러분의 뜻. 하나님의 중심보다는 여러분의 중심 쪽으로 여러분의 뜻을 추구하는 게 이 사고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요거에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거, 뭐 내가 경험도 무서워요. 잘못 배운 것도 무서워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자기 방어 기제.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가 굉장히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방어 기제는 어려서부터 내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어려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근데 어린 아이가 방어 기제를 해요. 누군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근데 그게 자기가 방어 기제 하는 게 옳은지도 몰라. 그냥 해. 본능적으로 해. 근데 우리의 본능적인 건 다 죄라고요. 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자기가 그걸 자기의 방어 기제 안에 다 자기가 이러한 사고, 지식, 생각 속에서 이미 무엇인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반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방어 기제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방어 기제 하셨나요? 안 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방어 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기본된,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이 방어 기제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본능 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시로 그런 방어 기제나 우리 잔재를 어떻게 해야 돼?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시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정 안에서 생각해 봐요. 그럼 가정 안에서 자, 저가 이렇게 볼게요. 교회에서 저가 아름다운 신부로 여러분들이 인도해요. 아름다운 신부가 뭐예요? 생각도, 사고도, 감정도, 여러분의 양심도, 전인격, 정서도, 뭐든 이거를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해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중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중생을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중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를 알아야 돼요.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나의 비참함을 알지 않고는 누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그리스도를 왜 필요로 해? 비참한지 모르는데. 근데 비참함을 알아야 내가 주님 앞에 인도받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생각과 사고를 갖게 하고 올바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 올바른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게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부인이나 아이들, 본인 자신에게도 교회에서 배웠으면 남편이 우리 부인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이들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이 사고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같이 있는 부부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의 사고를 안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남편과 부인이라고요. 그럼 제일 많이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들, 우리 부인은 너무 잘해서 난 권면할 게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부인은 잘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뭘 권면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야.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남편은요,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인도 민감해야 되지만, 그래서 서로 권면을 해서 뭐가 잘못된 사고일 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여러분들 상당히 나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집사람이 잘못한 생각, 사고를 탁탁 꼬집어내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집요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알려줄 뿐이야. 예? 집요하지 않잖아. 집요해? 근데 아니요, 집요할 때가 있어요. 집요할 때는 언제냐면 안 꺾일 때. 안 꺾일 때는 저가 이제 아주 집요하게 굴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이게 뭐가 잘못됐어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를 좀 하죠. 대화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잘못된 사고 생각 이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거 고치려면요 내 평생 동안 고쳐도 못 고쳐요. 이거 진짜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쳐나가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어떻게 하려고? 교회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왜 말씀을 진리라고 할까요? 그게 뭘까요? 그럼 진리가 있으면 반대는 뭐가 있어요? 거짓이잖아. 어둠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과 어둠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거짓의 아비요 사탄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다 진리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어둠과 거짓에 있다라는 거예요. 망상과 착각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볼게요.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가볼게요. 4장 18절서부터 제가 개역 한글로 읽을게요.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18절 19절에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함 가운데 있고 마음이 굳어짐 가운데 있고 생명이 떠나 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됐고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더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진리와 거짓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은요, 사람의 원리는 보면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은 온갖 어둠 가운데 정말 무뎌져서 감각이 없는 자 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리에 진리와 완전 반대되죠. 근데 이 진리가 선포하게 되고 진리가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 가운데 있는지 비참한 가운데 있다. 정말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접하고 어둠에 정말 시궁창에 빠져서 뒹굴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진리가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비춰지는 게 은혜죠. 사실 진리가 이렇게 비춰져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본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본능은 좋은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본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돼지 꿀꿀이 밥을 이거는 이제 칼빈도 얘기했고 이제 스펄진도 얘기한 거잖아. 돼지를 방에다 풀어놓고 꿀꿀이 밥이 있고 이제 만찬이 있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돼지는 꿀꿀이 밥을 가요. 그래서 돼지는 꿀꿀이 밥을 먹어요. 근데 그 꿀꿀이 밥을 먹고 있는 돼지를 뿅 하고 사람으로 둔갑시켰어. 이제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사람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먹고 있던 꿀꿀이 밥과 자기 옆에 있는 만찬을 보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꿀꿀이 밥은 역겹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만찬으로 가서 그 만찬을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사람의 본능은 더러운 것보다 쓰레기보다 아름다운 장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끌릴 수밖에 없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움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분의 얼마나 자상함,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올바른 역할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 예수님이 얼마나 책임 있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셨는지, 얼마나 자기의 자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 뭐 자식들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를 보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편들도 당연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고 당연히 우리의 책임을 다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부인에게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역겨운 존재,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비춰보면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작은 뭐랄까 아주 사소한 문제도 거기에 사고가 있어요. 정말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 사소한 문제가 이 사고에 어떠한 잘못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한 행동과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부인에게, 남편에게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서.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씩 다 삶 가운데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있으니까 더 잘하게 되잖아. 이것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누가 건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보고 남편과 부인하고 싸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를 건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당신 이렇게 잘못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죄를 하면 안 돼요. 뭐가 진리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근데 내가 보면 사실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 과외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 과외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신앙 과외 하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꼭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죽겠다 해요. 여기서부터 죽는 신용을 하는 거야. 막 그냥.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여기서부터 막 죽는 소리 해. 근데 아직까지 가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꼭지점이. 근데 여기서부터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사실 우직한 사람들은요. 여기 가서 진짜 죽어도 그렇게 죽겠다는 소리 안 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도.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하려고 해요.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타협을 하려고, 타협을. 그게 문제가 되죠. 타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신앙이 늘질 않아. 여러분들 타협하면 신앙 안 늘어요. 내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타협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굳건히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타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다 포기해버려, 그냥. 이것도 잘못된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뭔가 잘못된 사고가 있어요. 뭔 사고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자기 사랑일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큰 사람들은 여러분들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저기 해도 막 죽는 신용이에요. 자기 사랑 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런 길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목사는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잡으세요 이제. 이래요. 여기서 막 죽겠다 했어. 나한테 막 죽겠다 했어. 근데 목사가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참으세요.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세요. 이게 이제 서름으로 나와요. 서름. 목사한테 가서 말했는데 말이야. 목사는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힘든데 말이야. 남편에게 똑같아요. 남편도 이거를 하려면 그래 좀 참아봐.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남편이 듣지 않는다고 서러워해. 여러분들 이게 서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제 부인들 남편한테 서러워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난 서러움을 느꼈다. 솔직하게 빨리. 아 그래요. 인생 살면서 솔직하게 서러움을 안 느낀 사람이 어디 있어?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혼나도 괜찮아. 난 남편한테 좀 서러운 감이 있다. 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서름이라는 것은 기대 심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을 의지했던 것이고, 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결혼의 문제야. 예진자매, 평강 형제 볼 거 없어. 절대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마. 알지? 그러면 잘못하면 서름이 많아. 그리고 서름이 많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게임 끝이야. 게임 끝. 왜 그러냐면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 부인에 대해서. 근데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그리고 진리 가운데 권면하고, 남편이 뭔가 잘못했으면 진리 가운데 권면하면 돼. 그리고 남편을 올바로 인도하면 돼. 남편이 잘못되면. 또 부인이 잘못되면 남편은 또 부인을 올바로 인도하면 되고. 근데 서로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큰 죄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귀신 쫓는 사람들이 뭐에 맺힌 귀신? 한 맺힌 귀신. 이게 맞아.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무슨 한이 맺혀, 무슨 서름이 맺혀. 여러분들 저거 맺기 시작하면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큰 죄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가르친 게 뭐예요? 관계를 어떻게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상대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이렇게 관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렇게.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 하나님 없이.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항상 부인은 남편을 서러워할 것이니까는, 서러움이 뭐죠? 뭐 기대 심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 뭐라 그래요? 서운함? 예. 서운함을 가질 것이고, 서운함을 가지면 매번 그 이야기 싸울 때마다 그 이야기 나올 것이고,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결혼의 기본적으로 그 서운함 때문에 가정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서로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알았죠? 무슨 뜻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자기 이 꼭지점까지 찍는 것이 사실 남편이 부인에게 해야 될 일이고 부인이 남편한테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를 잘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꼭지점까지 찍게끔. 어떤 사람은 100%의 한계라면 어떤 사람은 한계가 80%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계를 나한테 기준 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한계가 80은 80이 맞춰야 되고 이 꼭지점이. 어떤 사람은 60배 있어요. 그럼 60배 맞추면 돼요.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다 자기가 먼저 자기만 아프다고 해요. 자기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몰라준다 해요. 자기만 아픈지 알고.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결혼 생활에 그럼 왜 꼭지점을 인도해야 되냐면 남편이 특히 또 부인이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게끔 그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목사의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어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렇지만 목사가 여러분이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지만 그렇죠? 가르치지만 똑같아요. 남편도 자기를 바라보게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을 자꾸만 그 눈이 남편에게 오려고 하거든요. 그게 원리예요. 여자들은요 자꾸만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남편을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여자에게 굉장히 강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편은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가야 되고 겸손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에 3장에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얘기하죠. 여기 사모가 바로 그런 뜻이라 그랬죠. 저가 즉 주장하려고 하는 예. 즉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또 남편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남편은 다스리려고 해요. 여인을. 그래서 서로가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뭐랄까 뭐죠? 상투를 자꾸 흔들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그건 그 가정은 깨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자는 여자 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자가 여자 됨을 좋아해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잘 가꿔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름다운 부인으로서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자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다 일어나죠? 남편이 일어날 때 일어나죠? 예? 대답이 없으셔. 왜? 그 남편이 직장 가기 전에 밥상을 차려야 되겠죠? 뭐 밥상 안 차리고 저기 뭐 남편이 직장 가서 먹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직장에 너무 일찍 이르니까는 그냥 직장 가서 밥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쉬는 날도 그러면 안 되지. 쉬는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밥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 보양이 아니라 보필을 해야 되는 거, 보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인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남편이 하고요. 이게 혼동이 돼서 서로가 막 미루게 되고 질서 없게 되고 조화가 없게 돼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이제. 자, 부인들, 내가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게 있지 하나.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우리 남편이 집안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른 분들은 없어? 우리 조정인 권사님만이야? 안 도와줘 어차피? 예.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바라지 마세요. 바라지 마세요. 남편이 도와주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뭘 도움을 받으려고 해? 그렇잖아.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들 여자가 남편한테 뭐 해라 시키지 마세요. 가정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야. 남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잖아. 돈을 벌어 오잖아. 그렇죠? 그럼 부인이 어떻게 해야 돼?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집안도 청소 깨끗하게 하고 자식들도 올바로 가르치면서 잘 그게 하는 게 부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요. 근데 부인들이 해야 할 일을 남편이 뭘 안 도와준다, 뭐 안 도와준다 해서 서운하다, 이것은 부인이 자기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거죠. 자, 또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그렇다고 남편이 안 도와줘요? 그건 아니잖아. 남편이 시간이 되고 도와줄 것 같으면 당연히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바라지 마라. 여자들은 남편한테 그런 거를 아예 바라지 마라. 알았죠? 예진자님 바라지 마. 알았지? 그냥 처음부터 해. 빨래하고 있으면 빨래하고, 밥해야 되면 밥하고, 청소해야 되면 청소하고, 쓰레기 버려야 되면 쓰레기 버리고, 다 해. 남편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지 마. 또 안 해지 뭐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마. 안 하면 밥 주지 마. 그러니까 하여튼 바라지 마. 바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 알았지? 또 평강형제는 어떻게 해야 돼? 부인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손수범 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돼. 그게 남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그 여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야.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여자는 남편에게 자꾸만 뭘 요구해. 뭐 자기도 힘들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다. 뭐 아이도 한둘도 아니고 뭐 4씩 5씩 나눠놓고서 뭐 이거 누가 책임지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건 여러분들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이 해야 할 일 하시고, 남자 또한 언제든지 충분히 도와주실 일 있으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남자가 안 도와주면 거봐 목사님이 도와주려 했잖아. 왜 안 도와줘? 이렇게 되면 뭐예요? 또 바라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바람이 아예 없어야 된다니까. 알았죠? 바람이 아예 없을 수 있어요? 황 사모님은 남편한테 옛날에 포기했어? 이제 절대 바라지 않아요? 아니 안 바랄 거야 지금부터. 아니면 안 바래 왔어요. 목사님 훈련 잘 시켰구만.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남편은 또 내가 뭐라 했어요? 남편은 100번 1000번 도와줘야 돼요. 100번 1000번. 근데 부인은 그 마음, 즉 남편한테 그런 서운한 마음을 안 들리려면 처음부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처음부터 나는 좀 그런 쪽으로 머리가 좀 명석한 것 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아예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해. 근데 물론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진짜로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해야 할 일은 집안에서 해요. 하는데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는 사실 그 말을 집사람이 나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했어.
왜 양말을 갖다가 아무데나 벗어두냐? 뭐 왜 이런 걸 이렇게 두냐? 이제 저가 좀 꼼꼼해서 그런 걸 내가 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나한테 그러지 않아요. 집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알아서 해요. 다. 예. 근데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남편이 부인을 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들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예. 그래서 나는 그런 모습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가 보시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 미소가 머금어진다.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런 애정을 가꾸면 당연히 상대의 가치를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진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드러낸다. 배우자의 장점을 보고 그들도 나처럼 기쁨을 얻도록 말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장점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단점보단. 예. 당연히 살다 보면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우리는 장점을 절대 생각 안 하는 사람인 거 아세요? 우리 사고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는 장점을 얘기하기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보고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단점을 더 마음에 품는다고 얘기할게요. 우리 사고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근데 그러지 말고 사랑하면, 소중히 아끼면 단점보단 장점이 많아야 된다. 알았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 결혼 생활의 양분이라면 소중히 여김은 결혼 생활의 맛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고 소중히 여김은 혀를 자극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너무 소중한 사람 보면은 은어 사전에서는 소중하다는 단어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그녀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바로 그 문장, 그녀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의 문체로 쓰인 책이 성경의 아가서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을 다룬다면 아가서에서는 소중히 여김을 잘 담고 있다. 자, 사랑은 너그러우심 이탓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되겠죠. 즉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복리를 증가를 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김은 열렬히 매료된 상태다. 그래서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남편분들 우리 부인 생각하면은 저절로 기뻐지고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돼요. 남편들 다시 한번 우리 부인을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정말 매료된 상태, 즉 이상하게 미소가 띄어지게 되고 내 마음에 뭐랄까 이렇게 좀 아름다운 향기로,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일어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사람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나는 그렇다. 우리 집사람을 생각하면 그렇다. 진짜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만 생각하면은 나가 있을 때 전화를 집에 자주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난 나가 있을 때 전화를 자주 한다 집에. 없어요? 이게 문제야. 아니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왜 전화를 안 해?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나 없으면은 이 사람이 밥을 굶었을까? 뭘 먹었을까? 걱정 안 돼요? 그렇죠? 그 나가 있으면 항상 전화를 하루에 직장에 가 있어도 하루 3번 해야 돼. 직장 도착하면 나 잘 도착했어. 점심 때 되면 점심시간이야. 당신은 뭐 먹어? 끝날 때 지금 나 일 다 끝나서 곧 갈게. 기다려. 아멘? 아니 여러분들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우리 천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 집사님 사랑스럽다며. 예? 예? 카톡 한대요. 카톡? 아이 전화해 전화. 알았죠? 왜 그러냐면 사랑스러우면 자꾸만 대하고 싶고 자꾸만 뭐 하는지 궁금해하고. 나는 어디 나가 있으면 제일 걱정이 뭘까요? 우리 집사람에 대한 제일 걱정. 아니요 틀렸어.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거 몰라요? 그냥 혼자 있는 게 걱정돼. 나는 혼자 뭐 할까? 심심하진 않을까? 나 없어서 밥은 제대로 먹었는가? 그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걱정이야. 그냥 걱정.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우리 집사람은 혼자 안 놔두고 가요. 어딜 가도 항상 데리고 가고, 만약에 내가 어떤 미팅이 있거나 그럴 때는 모르지만 집사님 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모르지만 웬만하면 난 데리고 다녀요. 모시고 다녀요. 모시고. 예.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같이 부부잖아. 한 부부는 한 몸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 남편이 어디 아프지 않나, 잘 갔나, 도착했나. 또 남편한테, 여러분들 남편이 운전하고 어디에 회사에 갔어. 그럼 그 가는 동안 사고 없었나, 잘 도착했나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인이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전화를 해야 돼. 남편 잘 도착했어? 이렇게. 오늘도 화이팅 뭐 하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점심시간에 뭘 먹어? 맛있는 거 먹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끝나면 다른 데 새지 않게 끝났지? 바로 집에 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인이 하든 남편이 하든 하루에 3번 하라고요. 예? 그게 하셔야 돼. 우리 이동훈 목사님도 진짜 전화 안 하대. 바깥에 나가니까. 그래요? 내가 우리 이동훈 목사님 가만히 보거든? 근데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 바깥에 나가면. 아, 사모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매료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말 향기롭다라고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그렇죠? 사랑은 조용히 삼가는 편이다. 그래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죠. 소중히 여김은 당당히 소리 높여 자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그래서 지금 아가서 고린도전서 사랑과 소중히 여김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생각할 때 이타적이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 소중히 여김은 사랑의 대상을 생각할 때 칭송한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죠? 사랑은 상대의 최악의 상태를 바라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소중히 여김은 상대의 최선의 상태를 경축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 자, 그리고 사랑은 많이 참는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소중히 여김은 많이 즐긴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사랑은 헌신이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소중히 여김은 기쁨과 정열이다. 내 이름이 쏟을 향기름 같으므로. 그래서 사랑과 소중히 여김은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해 완성한다. 당연히 양쪽에 겹칠 때도 있다. 힘써 소중히 여길수록 사랑도 더 잘하게 된다. 남자들이요, 아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바 헌신한다는 의미의 사랑만이 아니다. 아내는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란다.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에게 헌신하겠소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말까지 듣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겨주기를, 부인들 소중히 여겨주기를 원하죠. 남편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랑과 소중히 여김은 양면의 동전의 양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상호 보완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말까지 듣기를 원하는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여러분들 남편들 잘 들으세요. 이런 표현을 해야 돼요. 알았죠? 이러한 달콤한 표현들 하세요? 우리 이강란 집사님 하세요? 근데 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진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치? 나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나는 뭐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뭐 자기 없으면 안 돼, 뭐. 근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막 그 감정까지 쏟아요.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저는 온몸으로도 막 표현해요. 끼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남편들은 해야 돼요, 이거. 우리 평강형제 예진자매한테 해. 묵뚝뚝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절대로 묵뚝뚝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사랑 표현, 애정 표현, 소중하다는 표현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여기서도 얘기하잖아. 남자들이요, 아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걸 헌신한다는 의미의 사랑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런 말까지 듣기를 원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가 백합과 같도다. 그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까지 듣기를 여자들은 좋아한다. 그렇죠, 여자들? 나는 이런 표현 듣고 싶다. 손들어. 솔직히 이게 듣는 게 더 좋다. 손들어 보세요. 아니야? 다른 분들은? 근데 이런 거 안 들어봐서 손 못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집사람한테. 솔직히 이런 말 많이 들으면 지금 여자로서의 마음이 어때? 그거 좋다 했잖아. 진짜 좋은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남자한테 더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남자들은 해야 돼. 해야 되는 게 책임이야. 근데 왜 안 해? 묵뚝뚝하게. 부산 남자들 다 그 부산자 띄고, 알았죠? 부드럽게 좀 하라고요, 부드럽게. 우리 우집사님도 부산 남자인가? 경상도 남자인가? 안동. 안동이 아주 심하지. 그렇지? 근데 그런 말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우집사님은? 영화 집사님 해요? 말로는 안 해? 그럼 뭐로 해? 말로 해, 말로. 말로도 하고 스킨십으로도 하고. 알았지? 스킨십만 하지 말고. 잘못하면은 스킨십은 내가 원하는 욕망일 수 있어. 정욕일 수 있어. 그러니까 말로 표현도 하고 스킨십도 해. 알았죠? 예. 정말 중요해, 이거. 하셔야 돼. 우리 이춘만 집사님, 여자들이 좋아해요. 여자들이. 이런 표현하는 거 정말 좋아해. 예. 우리 어머니, 여자들 좋아하죠? 이런 표현하는 거. 진짜 좋아해. 우리 옥순 어머니, 여자들 좋아하죠? 이런 표현하는 거. 우리 명석 형제가 저기 딸한테 사랑한다, 아름답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뭐 이렇게 말해주고 사랑해주면 좋죠? 그런 거 안 돼? 안 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명석 집사님, 장모님한테 인정 좀 받아.
둘이 있을 때 해? 해 많이 알았지? 많이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진짜 내가 봐도 틀려요. 내가 이렇게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자상한 말도 많이 해주면 집사람이 더 좋아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 애정이 그러니까 각뜻해. 그러니까 이렇게 뭘까 그냥 뭐 당신은 내 부인 이게 아니라 서로가 굉장히 애틋해져요. 이게 사랑이. 그러니까 왜 안 해 그런 거를 남자들이 해야지. 자 그리고 여자들이요 이렇게 알고 보면 소중히 여김을 받은 남편이 가장 행복한 남편이에요. 자 남편들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들? 진짜로 내 남편을? 자 이춘만 집사님, 우리 조정인 권사님이 소중히 여긴다는 거 느끼세요? 때로는 때로는 언제? 어떨 때? 항상 느끼게 해줘야지. 항상. 알았죠?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예. 자, 그래서 내 친구가 남성 친구들 7에게 물었다. 아내가 자네를 사랑하는가? 7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에는 그가 아내가 자네를 좋아하는가라고 물었더니 모두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7명의 남편 모두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만 여기서 자네를 좋아하는가는 소중히 여김을 받는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랑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 부인아 사랑하지 했는데 당신 부인이 너를 소중히 여겨? 라고 물어볼 때는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 7명의 남편 모두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만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아가서에서 나온 말이죠. 남편을 소중히 여기면 그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져 결혼 생활의 온도가 높아진다.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으자.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내는 그의 가장 탁월한 자질 쪽에 집중하게 되어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 부로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배우 배울 수 있다 했어요. 자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물론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아껴주고 보호하고 싶고 애틋해지는 마음이 생겨요. 소중히 여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한번 이렇게 부인들 내가 볼게요. 남편이 때로는 애처로울 때가 있다. 남편이. 손들어 보세요. 내가 남편을 볼 때 우리 남편이 좀 애처로울 때가 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인은. 왜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때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거든. 그렇죠? 그러면 더 잘해주게 돼요. 그렇죠? 예, 그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예. 그런 것을 더 극대화시키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것은 단지 느낌만이 아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영적, 관계적 실천이 있다. 그대로 행동하면 정말 마음으로 상대를 귀히 여기게 된다. 소중히 여김을 배우면 실제로 기쁨과 보람과 행복과 만족이 싹튼다. 논리적으로 맞아들지 않은 뜻에도 믿음으로 실천하면 통하는 영적 실체가 있는데 소중히 여김도 그중 하나다. 그냥 통한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예의 바른 공존이나 기본적인 우정으로부터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영적 소명으로 격상될 수 있다. 서로를 참으며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그 소명이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다. 이것은 결혼 여정이기 이전의 신앙 여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 우리의 마음이 실수가 많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빚어지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깨우쳐 줘야 한다. 하나님도 실수가 많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거의 정체되었거나 조금이라도 진부해졌다면 이제부터 부부간에 서로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소중히 대하듯 우리도 배우자를 소중히 대하도록 가르침과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그래서 신앙이 올바로 되면 뭐예요? 이러한 소중하게 여기는 법이 무엇인 줄 알아요.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 정말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된 가정을 요구하시잖아. 그 생각만 해도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아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홀로 받으신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생활은 신앙과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당연히 가정에서도 올바른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남자들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적 본능이 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을 품고자 하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엄마죠, 부모, 엄마의 모성애라고 표현하죠. 그게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어. 그리고 근데 남자들도 여자들을 아끼고 내가 보듬어주고 품고자 하는 그러한 남자들에게도 있다고요. 그게 잘 서로가 융합이 되고,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그런 식으로 모성애 가운데 정말 품어주고 싶은, 또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품어주고 싶은, 그게 서로가 잘 어울려져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만한 그러한 성향들을 주셨어요. 본능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예진자매도 이제 앞으로 결혼 생활에 가장 내가 볼 때는 크게 예진자매가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다 내려놔. 평강 형제를 믿지 마. 진짜로. 이거는 정말 그래야 돼. 믿어서는 안 돼. 평강 형제한테 바라지도 마.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기에 내가 소중히 여기기만 하면 돼. 사랑해주고. 그것을 내가 남편한테 무엇인가 바래서도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게 행복의 길이야. 평강 형제도 마찬가지야. 어떤 것도 바라지 마.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보듬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또 이제 요거 얘기하고 내가 마칠 텐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꾀를 부려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누구에게? 부인에게. 그러면 꾀를 낸다는 것은 뭐냐면 남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솔직히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에게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있어요. 남편 부인들도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남자들, 내가 확실하게 남자는 얘기할 수 있어. 분명히 있어요. 이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아주 비상하게 머리를 써서 아닌 척하면서, 그쵸? 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서 부인을 그렇게 만들어가. 조정하려고 그래. 진짜 그래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평강주의가 하지 마. 알았지? 이거 하면 나중에 부인이 그걸 알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장깨가 있어요. 다. 남자들마다 다 장깨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 여자들도 있나요, 이거? 예? 있어요? 나 여자는 몰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그쵸? 예. 여자들도 있어, 그러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진짜 이건 안 좋아요, 이거.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당신 이거 해줄래?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비꼬아가지고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걸 사람을 이렇게 유도 신문해가지고 유도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정말 이거 하면 서로 신뢰 못해요. 이거 하면 그냥 정직하게 얘기 배고파 밥 차려줘. 밥 차려줘 주면 돼. 내가 이거 싫어 하지 마. 얘기하면 돼. 근데 이상하게 이거를 근데 이게 언제 많이 하냐면 결혼 초에 이게 버릇이 생겨요. 결혼 초에. 버릇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남편을 또는 부인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내가 편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거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부부 관계가 아니라도 나는 여러분들하고 관계 이렇게 교제하는 거 보면 이게 다 보여. 진짜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셔야 돼요. 왜 이용을 해요? 그냥 솔직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와 이상한 말을 해서 유도신문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게 되고 이건 쓸모없는 거잖아. 그건 뭐라고 그래? 잔머리인가? 그렇죠?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냥 그리고 뭐 못하면은 내가 지금 바빠서 못해요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냥 편안하게 모든 걸 그냥 편안하게 진솔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솔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요모저모로 돌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부부 가운데 절대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자, 남편도 이거 무슨 소리인지 하는 거 알죠?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나는 이거 무슨 소리 하는지 알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우집사님밖에 없어? 몰라요, 여러분들? 우집사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진짜로 남편도 이거 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남편도 이거 있어. 100%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 물 좀 갖다 줘 하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뭐 좀 갖다 줘. 물 갖다 줘. 뭐 갖다 줘. 뭐 갖다 줘. 뭐 갖다 줘. 손 들어 보세요. 이런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이야. 더 위험하다고 진짜로. 벌써 계산이 있어 이 사람들은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서 은근슬쩍 부탁하고 은근슬쩍 유도하는 거지. 그런 게 많아. 나도 그랬어. 예, 나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안 하려고 하지 나도. 근데 집사람이 워낙 잘해. 나는 그렇게 나오기 이전에 이미 집사람이 다 해줘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정도로 헌신하니까 오히려 나는 그냥 그런 말을 이게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집사람이 다 해줘 버려 그냥 나한테. 다 해줘 버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남편도 다 해줘야 돼 부인에게. 예. 이게 서로가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예. 진짜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사람은 그러면 정말 남편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줬어요 이미. 어떠한 불평도 없었어요. 내가 요구하는 거 여지껏 불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해줘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집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고맙기만 하죠.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생각하지 우리 집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왜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부인도 그래야 되지만 남편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나는 또 집사람한테 해주는 게 있어. 집사람을 자꾸만 꾸며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알아서 할 때가 많아요. 저는 내가 알아서 하고 좀 그런 쪽으로는 좀 내가 우선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사실. 그냥 해버려 그냥 나는 그냥 해서 많이 가꿔주려고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요 제가. 예.
자, 지금까지 많은 결혼 서적을 통해 당신은 사랑이라는 도전을 받았다. 이 책의 도전은 소중히 여기는 일인데 그러면 당신의 사랑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 끌어올려진다. 소중히 여기는 나의 성경적 행위를 통해 배우자는 능히 하나님께 부름받아 본연의 자신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나도 더 본연의 자신이 되어간다. 그 결과 결혼 생활이 더 귀하고 잘 소통되고 만족스럽게 느껴진다. 성경적 결혼의 주요 요건인 사랑을 축소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사랑은 언제나 성경적 관계의 근간이다. 그러나 소중히 여김의 특별한 속성 공부하면 사랑이 광택을 입어 빛을 발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부부관계에 특별한 윤기가 더해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부인을 정말 그리고 남편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돼서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가정이 더욱더 풍요롭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남편이나 부인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소중히 여기려고 해도 신앙이 없으면 같은 생각 속에서 같은 신앙 가운데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그렇게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로스 사랑이 없어도 육적인 사랑이 없어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얘기했어요. 에로스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건 에로스 사랑하고 다르다. 저는 경험을 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그 신앙을 정말 아름답잖아요, 신앙이. 그럼 더 끌리게 되고 더 사랑스러워져요. 살면서 그게 더 깊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부부끼리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뭐가 더 바랄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인을 생각할 때 또 남편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생각날 것이고 그 아름다움보다 뭐가 더 아름답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인데 그게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데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런 아름다움 가운데 결혼 생활이 정말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더욱더 소중히 여겨지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말씀 중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사실 오늘 오전 시간에 너무 27절까지 너무 길었잖아. 근데 이제 수평적 관계 안에서 이제 수직적 관계 안에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나와요. 간단히 볼게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너무나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면 수직적 관계 안에서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하는 사람이란 저주란 단어 뜻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소홀히 여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자들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잡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어. 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돌로 맞아 죽구나 알았어. 아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로 마음이 사악한 거예요.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내가 부모에게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진짜예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디가 안 좋으신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등등. 그래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다 챙겨드려야 돼요. 알아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길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근데 부모님은 왜 여기서 갑자기 수직적 관계 안에서 갑자기 거기에 부모가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부모도 올바로 섬기게 돼 있고, 부모를 올바로 섬기면 하나님도 올바로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으면 분명히 부모를 올바로 섬겨요. 부모 잘못 섬기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들. 저주,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잖아. 오죽하면. 그리고 또 이제 10절서부터 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 동침, 어떤 사람이 자기 며느리와 동침, 어떤 사람이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 동성이죠. 생각해 보세요. 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예?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사로잡히면 큰일 나요. 진짜로. 여자들도 여기서는 제가 이거 책을 읽어봤어요. 어떤 책이냐면 옛날에 이 시대 때, 뭐 거의 이런 시대죠. 이런 시대 때 어떤 문화적인 원리가 있었는가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진짜 짐승과 교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문화가 타락되어 있었는지, 왜 여기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남편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정욕을 주체 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더 습관화예요. 사실 습관화. 저가 여러분들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서, 저는 너무 싫거든요, 이거. 너무 싫어서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런 거 너무 싫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아예 생각이 없어.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진짜로. 아예 생각이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 성욕구는요. 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스럽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욕구로 사로잡혀서 욕정에.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이거 공부할 때는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남편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래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일은 절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욕에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성의 욕구가 지금 다 무질서하게 만들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 가정을 깨트리는 거잖아.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동침, 어떤 사람이 자기 며느리와 동침, 이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간음이 우리의 영혼까지 어떻게 만들어요? 영혼까지 타락하게 만든다 그랬어. 영혼까지. 그래서 굉장히 우상 숭배 다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럼 이걸 절제하려면, 절적 가운데 질서 있게 여러분 정말 성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욕이 없어야 돼요. 정욕이 욕구에서 일어나서 이게 사로잡혀서 하면 계속해서 인간은요 정말
저질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부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클래스니까. 알았죠? 그래서 항상 성은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다들 조용해. 다들 성인인데 우리 애들만 빼놓고. 근데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내가 얘기하지만 이것도 얘기할게. 이게 하는 김에 할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목류병? 아니 목류병이 아니지. 목류병이 아니지. 몽정. 근데 우리 아이들도 절대로 내가 얘기하지만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돼. 알았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지? 목사님 더 얘기 안 해도 되지? 그치? 알잖아. 어? 몰라? 절대로 하면 그거를 내가 정욕을 컨트롤해야 돼.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죄예요. 진짜 죄예요. 그거는 올바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진짜 그 몽정? 그래서 꿈속에서 만약에 그런 몽정이 있었으면 할 수 없어, 그거는. 근데 이건 알아야 돼. 꿈속에서까지 몽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거기에 많이 빼앗겼다라는 거야, 마음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장담합니다, 이거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론 결혼 생활이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스럽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돼야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통 보면은 부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나 이건 올바르지 않는다. 이건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합의하에, 부인과 남편이 합의하에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게 성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지 않고 남자의 정욕을,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올바른 게 아니다. 알았죠? 예. 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